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또 삶이 우리 많이 달라집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는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는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서는요 집중할 수 있어요. 누가 뭘 하게도 그 일에 집중합니다. 왜?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그러나 관심이 없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런 말 들었어요. 말을 끌고 말에게 물을 주려고 냇가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먹일 수는 없어요. 왜냐? 인간이 먹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먹이냐? 말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 말이 물을 먹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막 주고 싶은데 싫어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냐?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 동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 때문에 그걸 먹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 뭘 주죠? 과자를 줘요. 그게 동기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합니까? 맞추면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퀴즈를 낼 때 뭐예요? 맞출 거 아니에요. 맞추면 그 과자를 얻어먹을 수 있어. 그걸 보고 우리는 동기라고 합니다. 그게 어릴 때 가능해요. 순진할 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거 벗어나면 안 해요. 그게 이제 순진해서 넘어간 겁니다. 동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 어릴 때는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각인시켜서 그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는 그걸 정말 깊이 생각해서 그걸 각인시켜 줘야 돼. 그냥 형식적으로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지나가면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맞췄으니까 박수 치고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생각이 바뀌어 있느냐?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이 들어갔으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는데 잘 안 돼.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기도라는 걸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말은 알아들었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어지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뭐 세계보고만 이산칠라로 촌종 그 말고 망대 안테나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내게서 그 말씀이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망대를 세우게 해주시고 안테나를 세우게 해주시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지금 나는 말씀을 통해서 답도 안 오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망대를 세워주시고 안테나를 세우게 하시고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이 응답이 왔다면 그게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안 돼. 기도하니까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안테나를 세우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본부 흐름이 그렇게 타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내게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몰라.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번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는데 망대를 세우고, 막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안테나를 세우고, 그잖아요. 성경은요, 내 인생의 근본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뭐가 안 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 주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에 대한 분명한 원인과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상태와 굉장히 밀접해져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야 돼. 그래야 사단과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 현장이 보여지고 현장이 보여질 때 망대를 세우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안테나를 세우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게 응답이 되어져서 그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걸 세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237 나라를 세우려면 5천 종족을 살리려면 그게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알고 누릴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모르고 있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어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로마 속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메시지를 할 때 이야 이제 됐다. 그리스도 오셨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와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된다 이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오셔서 그러면 이제 야 됐다.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는 해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언제쯤 벗어나겠습니까? 이게 오직 관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주권도 없고. 노예처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언제쯤 해방되겠습니까? 40일 동안 메시지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쯤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언제쯤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쭉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문제 있는데 이 문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쭉 40일 동안 집중 얘기인데 예수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언제 해결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실망스러운 말을 해요. 우리에게. 그거 다 몰라. 네 문제 언제 해결될지 몰라.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 분명하게 답을 주셔야지 언제 해결된다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 그럼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막 다시 하나님 나라를 쭉 강조하는데 아니 내게 있는 문제 언제 해결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나님의 수관이니까 난 몰라.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진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리스도 증인으로 산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은요 조금 비슷할 겁니다. 아니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더 급해. 증인이 되는 거 모르겠는데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급해. 그게 로마 수국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언제 바뀌었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복이 언제 왔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머물러 있더니 각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봤냐? 영적 상태를 보게 되죠. 영적 상태를. 그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 중요한 거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내일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생육을 해야 되죠? 왜 번성하고 이 땅에 가득 차여야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의 배경인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의 배경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 본성, 충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말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생육, 본성, 충만하냐? 창세기 6장의 배경인 네피림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의 배경도 역시 사탄입니다. 창세기 6장의 배경이 뭐죠? 번성입니다. 번성. 뭐가 번성이에요? 사단의 문화가 번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사단의 문화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으니 말씀이 안 들려져.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어떤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의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본성이 내 안에 동기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동기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오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세상이 요구하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 문화 속에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의 역사했던 사단 문화가 쫄아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문화가 번성해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쫄아들어요. 어느 날 왜곡되고 없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창세기 11장의 배경인 뭐가 나오죠? 바벨탑 문화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탄이 있죠. 왜 그렇죠?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요. 여지없이 이 속에서 헤매고 살아야 돼. 여지없이 헤매고 살아야 돼. 왜? 불안하니까. 왜요? 두려우니까. 성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을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성공이 있어. 근데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죠. 근데 그게 함정이야. 함정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함정으로 보여야 되는데 함정으로 안 보여. 그냥 성공의 길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근데 우리 착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막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기루라는 거예요. 신기루. 사막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신기루예요.
그냥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신기루예요. 그럼 막 신기루가 있어서 막 찾아가는 물이 있는 줄 알고 막 가서 근데 가보니까 없어. 그냥 사막이야. 그걸 보고 우리 신기루라고 하거든요. 그거 보는 순간 그 사람 죽습니다. 그냥 사막에서 헤맬 거니까. 그래서 사막에서 우리는 신기루를 보는 순간 죽습니다. 왜? 계속 찾아다니면서 헤맬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런 신기루를 따라서 우리는 헤매게 되어집니다. 아, 여기가 답이군 거다. 저기가 답이구나. 야, 여기가 정말 나에게 힘을 주네.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망합니다. 그게 신기루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져야 돼. 그게 이거 봐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 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고 전부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서론으로 싹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서론을 쫙 얘기해 주시고 이 서론을 쫙 풀어가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12장부터 이 내용을 풀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뭐죠? 왜곡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삶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뭐예요?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6장의 역사였던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마지막에 뭘 하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너희 보는 거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너 이거 다 너 줄게.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렇습니다. 금방 망할 것 같고 아니 저기 굉장히 성공의 길이 있는데 안 가는 것 같고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나니까요. 뭐가 보이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죠? 렘넌트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 렘넌트. 이게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것 같은데 아니 렘넌트를 준비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1천만 제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렘넌트죠. 그게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뭐 저것 말 많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현장은 만만치 않잖아요. 없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싸워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이 만만치 않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만만치 않지.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이건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그럼 사막에서 물이 없다.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막인데 물이 없어. 와, 답답한 거지.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바다 딱 만났어. 근데 애굽을 다시 잡으러 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 이게 막 모든 문제 끝, 막 너무너무 좋아. 근데 현실은요,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지, 애국의 군인들은 날 잡으러 오지. 그게 현실이거든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근데 홍해바다 건너긴 했어. 근데 사막이야, 물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답답해 미치는 거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기도라는 걸 주셨어요. 기도. 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지금 내가 당장 노예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희생제 어린양 피를 바르는 순간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그 현장을 보았어요. 야, 싸움은 우리가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을 딱 보고 왔습니다. 10명, 12명이 다 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믿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조직이 우리에게 있고 그들이 우리를 충분히 이겨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들어갑시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니 들어갑시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기도예요. 약속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홍해바다를 치래. 그럼 갈라진대. 여러분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말도 안 돼. 이 지팡이로 홍해바다 친다 해서 홍해바다 갈라지겠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럼 기도 안 하죠. 안 될 걸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그럼 잡혀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홍해바다를 치는 거야.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바위를 치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까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래. 쳤어. 근데 물이 콜콜 솟아나와. 근데 우리는 해본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이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적용, 선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답이 왔으니까 적용을 해야지. 응답이 왔으니까 선택을 해야지. 응답이 왔는데 아야 이래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레위기 33장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줘요. 근데 그걸 알려줬는데 에이 말도 안 돼.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걸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그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해. 예. 안 될 거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 기도 왜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착각을, 응답으로 받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안 하고 지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네.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받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게 뭐겠죠? 전도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때 전도라는 게 이해가 돼요. 왜 전도가 되지냐? 이해가 되지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 못 벗어났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일생 동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내오려고 우리 발부둥 쳐도 안 돼. 발부둥 쳐도 안 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안 돼.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어요. 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에게 잡혀져 있는 그 세간을 뺏어올 수 있는 축복이 시작돼. 이게 이제 전도예요. 이게 우리의 혈과의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혈과 육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 싸움을 해라. 사단이 묶이면 해방돼요. 사단이 묶이면 회복되어져요. 사단이 묶이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준비된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돼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기도해 간구해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인가요? 6절에서 8절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고 싶은데 누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지.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축복으로 준비하셨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확인되어지니까 그 사실을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유일성.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돼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말씀이 내 안에 답이 되어져 있는지,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영적 배경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게 있는지, 정리가 되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일성이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유일성이 정리되어지면 이 세 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복 받을 자를 붙여줄 겁니다. 복 받을 자를. 그래서 현장 복음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길이 있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최고의 제식이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확인하셔야 돼요. 핑계 대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딱 그것으로 정리가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정리시켜 주셨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정리시켜 주신 겁니다. 딱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제 될 거냐? 그건 몰라요.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역사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시간표가 속히 오게 될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